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2025년도에 세 가지를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 뭘 바꿔야 되냐? 사단의 12가지, 이제 그 사단의 망대를 바꿔야 합니다. 뭐 다 있죠. 저도 있고요. 바꿔야 됩니다. 찾을 건 뭘 찾아요? 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7망대의 여정 이정표를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게 나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그걸 찾아야 되고요. 세울 것, 그게 뭐냐면 300%. 300%가 뭐냐? 뭐 간단하게 내가 꼭 해야 될 거 있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꼭 필요한 거, 그리고 미래를 두고 준비해야 할 거.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뭐 이렇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연금이라는 게 이제 잘 돼 있어요. 이제 뭐 이런 401k라고 연금이 돼 있어서 그 은퇴를 하면 그 연금을 계속 그 연금 가지고 평생 동안,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제 그 연금이 나와요, 나라에서.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죠. 그래서 그 우리 여기 그 청주에 계셨다가 지금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 나가신 뭐 선교사님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갔을 때 이제 새로 이제 결혼을 하셨거든요. 결혼하셨는데 결혼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미국 시민권 가지신 그 워싱턴에 계셨던 분이랑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러니까 선교비도 뭐 물론 이제 여기서 좀 이렇게 가지만 많은 부분은 그 이제 사모님, 선교사님, 사모님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연금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걸로 선교를 이제 감당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연세 많으신데 이렇게 그 종이 이런 거 모으시는 분 많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국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준비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그냥 듣지 마시고 어딜 가든지 적용하고 누리셔야 돼요. 항상 나에게 적용하고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문제는 뭐냐? 나랑 상관없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을 안 들어요. 그 말을 안 들어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요. 왜? 지금 나는 잘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맞아요? 앞으로 올 영적인 문제, 영적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포로 쏟고 가는 거예요. 뭐냐, 올 한 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늘 가지고 적용하고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안 한다, 2025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은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정복의 현장에 가서, 빛을 발할 현장에 가서 거기서 불신자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말씀 안 붙잡으면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내가 너를 가나안에 가게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은 다 놓치고 지금 현실이 다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적용하시고 누리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즘 이제 뭐 말씀의 제목은 뭐 늘 같죠. 망대 여정 이정표. 요즘 이제 그 이렇게 나오는 이제 단어가 이제 네피림인데요. 뭐 네피림은 성경에 보면 이제 이렇게 떨어진 자, 뭐 되기도 하고, 성경에는 거인족을 또 네피림이라고 표현한 데도 나오고요. 근데 우리의 이제 여기 말씀의 이제 근거는 이제 에스겔서 27장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께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대항하다가 땅에 떨어진, 쫓겨나잖아요. 하나님 찬양하던 천사가 쫓겨난, 그걸 말하는데요. 네피림이 실제로 이 인간에게, 사단에게 속기 전에, 인간이 타락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병이 있었을까요? 달리 말하면 이것이 모든 병의 근원이에요. 병에. 이것이 우리 뇌와 몸에도 영향을 주고, 결국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병이 근원을 따지고 보면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가요.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청년 몇 명들이랑 이제 책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몸을 갖고 있었잖아요. 타락하기 전에도. 근데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죽는 몸이에요? 안 죽는 몸이에요? 안 죽어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서 몸도 저주를 받고 영혼은 죽게 되고, 마음과 생각, 우리의 이성, 다 문제된 거예요. 다. 그래서 천주교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과 인간의 노력을 합쳐서 구원받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뭘 모르는 게, 원죄를 뭔지 모르는 게, 그게 뭐냐면 인간의 그 노력하는 그 생각, 그것도 부패됐어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육신도 완전히 병드는 몸으로 됐고, 원래 왜 죽음이 노화가 없었어요. 원래 인간 노화가 없었다니, 병이 없었다니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네피림. 오늘 말씀에 그 얘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미 사단이라는 존재가 창조, 세계 창조, 우리 천지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있었다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 모든 사람이 이 속에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냐 안 했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 속에서
태어나죠. 뭐 네피림 다른 말로 한 사단의 12가지 문제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사단이 어디를 잡고 들어왔냐면, 사단이 어디를 공격할까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요. 우리가 언제 속아요? 마음과 생각 때문에 속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했냐? 야, 너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걸 치고 들어오는 마음 생각을. 그래서 지금 하는 많은 것들이 뭐냐면, 너가 이걸 먹으면 큰 능력이 생겨. 너가 부처가 되는 거야. 너가 왕이 되는 거야. 내 속에 뭔가 다른 세계가 있어. 너가 신이 되는 거야. 너가 큰 능력을 얻는 거야. 광고도 다 그거잖아요. 광고도 너가 이거 먹으면 건강해지고, 너가 이거 바르면 이뻐지고, 너가 이거 하면 다 그거잖아요. 다 그걸 가지고 그 마음과 생각을 뺏는 거잖아요. 지금 뭐 인터넷 미디어가 다 그거거든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시간을 뺏는 거예요. 왜? 돈 벌려고. 그걸 뭐라도 광고를 보이잖아요. 그거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왜? 그 사람을 마음을 뺏어서 갖고 있는, 그 뺏는 게 뭐냐?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지켜야 되는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래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감정, 뭐 그거 내려놔야 돼요. 지금 당장에 화나는데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그게 나잖아요. 그게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을 잡고, 너가 맞아. 네 감정이 맞아. 네 생각이 맞아. 네가 하는 게 맞아. 너가 하나님이야. 그래갖고 실패시킨다니까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면 그렇게 돼요. 또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늘 뭐냐? 자기 수준으로 선택하고, 자기 수준대로 말하고, 자기 수준으로 행동하고 하는 거죠.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다, 우리 계획 필요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아는 사람은 내 계획도 필요 없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그걸 진짜로 안다, 내 주장합니까? 안 해요. 왜?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말 많은 사람들 조심해야 되셔야 돼요. 진짜 정말로요. 왜요? 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뭘 태클 걸고 뭐라고 하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사단이 걸고 넘어졌다니까요. 그래갖고 영적인 축복은 놓치게 만든다니까. 내 맞는 말 가지고 막 얘기했어. 근데 영적인 축복은 하나도 몰라.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싸우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너가 맞냐 누가 맞냐 내 주장하고 하다가 결국 분열, 싸움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에요. 그게 거기로 하나님으로 가야 돼. 하나님 중심. 어떻게 보면 내가 걱정할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 일이 있는 건 하나님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닙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왔다. 근데 그 문제가요. 참 미국은, 그러니까 외국은 참 복음 조금 좀 뭐 복음은 없어도 복음적인 것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보면 외국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나라는 실패하면 잘리기 때문에 실패 안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것들을 찾거든요. 그러면 이제 뭔가 창조적인 것 없는 것들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냐? 누굴 뽑냐? 창업을 여러 번 했어. 망했어. 근데 그 사람을 뽑아요. 왜? 어떻게 하면 실패 안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써요. 우리는 실패했다. 안 쓰잖아. 안 쓰잖아요. 외국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사람은 이 분야에서 실패 안 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야. 왜? 해봤잖아요.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게 경험이잖아요. 뭔가 모르게 복음적인.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뭔가요? 여기에 보면 실제로 이제 네피림이 그들의 삶 속에 파고들었어요. 이제는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육신의 것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 마라.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안 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이제 시달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염려 걱정 많은 사람들은 염려 계속 하거든요. 하지 마. 안 될까요? 불안하잖아요. 좀 참아 있어. 하지 마. 안 될까요? 계속돼요. 시달리는 거예요. 네, 이건요. 우리 오늘 새벽 기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안 돼서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불안이에요. 다 갖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어도 불안해요. 근원적인 거예요. 근원적인 거.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고와 같은 우리 인생은 그 철학 중에 그 실존주의 철학이 그게 뭐냐? 실존주의 철학이 뭐냐? 너가 인간이 내버려졌다니, 완전히 버려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버려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봤어요. 인간의 실제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와 같이 황폐한 데에다가 떨궈 준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맞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어디에 있든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 던져졌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으로 이것들을 다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고 완전히 지금 세상을 보니까 흑암에 가득한 현장이고 당연히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무너지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무너질 바벨탑을 쌓아요. 어리석죠. 어리석은데도 모르잖아요. 영적 사실 쌓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게 성공인 줄 알고 쌓지만 그게 무너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행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쟁이, 우상 신전을 만들 수밖에 없죠.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전 세계를 흑암으로 또 몰고 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가르칠까요? 절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답도 못 찾아요. 그렇죠? 진단을 정확하게 못하면 그 병 치유합니까? 못 고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진단할 수 없는데 왜?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틀린 진단하고 또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걸로 또 가는 거예요. 그게 명상하는 거잖아요. 그게 명상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더 큰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이거 하면서 전 또 세계를 흑암으로 몰고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왜 이 복음 가지고 증인으로 서야 되는지, 전도해야 되는지, 선교해야 되는지 진짜로 아셔야 돼요. 이 일이 이런 이제 점술, 뭐 무속인, 우상신전 이것 가지고 완전히 지역을, 나라를, 세계를 이 영적 전염병으로 계속 몰고 가거든요. 근데 이게 나와 상관없다, 나는 괜찮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코로나 터지니까 세계가 같이 고통받거든요. 맞잖아요. 이 전염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같이 고통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니까 아니 빛을 발해야 되는 이 영적 사실을 말해줘야 되는 이스라엘이 이거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강대국, 영적 사실 모르는 강대국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포로 데려가서 팔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같이 당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하면서 올무 6가지가 걸리게 되잖아요. 이 올무 어디에 걸렸냐? 너희 아비 마귀. 아비가 마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귀신 들린 점쟁이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너희 아비 마귀니까. 마귀 얘기 들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후대 문제까지 올 수밖에 없는 그 올무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게 병이 와 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본으로 쫓아가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서부터 오게 된,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왜 모든 사람이 이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예외 없어요. 아담 이후로 아담의 자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근데 지금 내게 문제가 없다. 뭐 괜찮은데? 아니요. 미래는요. 우리 미래 있잖아요. 미래에 올 문제, 그 영적 문제, 그거 모르면 지금 아무 문제 착각이지. 그래서 난 지금 잘 사는데, 아니요. 지금 미래 준비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 들어서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지금 준비 안 하면 그렇잖아요. 미래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이 뭐 했냐라고 하면 이게 진짜 이게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바울이 안 거예요. 다른 걸로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인도 받아요. 뭘로 되겠습니까?
이 속에 있는데, 이 네피림 속에 있는데, 그 문화 속에 있는데 뭘로 되겠습니까?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 현장은 흑암과 어둠, 사망의 그늘 속에 있는데 뭘로 갖고 되겠습니까? 열심으로 되겠습니까? 지식으로 되겠습니까?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안 돼요. 바울은 안 거예요. 성령 인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뭐 했냐? 오직 성령 하는데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 현장은 어느 정도 됐냐? 그 지역의 총독이, 정치인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무속인을 데리고 정치를 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무속인을 데려다가 그 말 듣고 정치한다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현장을 어떻게 살릴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 주시는 진짜 치유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로 뭐 다 갔죠. 이걸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 다 바꿔야 돼요. 다 완전히. 그래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결국은 저희는 그냥 이게 답이에요. 그냥 24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시작하고 하나님 축복 속에서 뭘 하고 하나님 축복 가지고 얘기하고 그거지.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답이에요. 그냥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요. 그거 아니면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우리를 치유합니까? 안 돼요. 바울은 알았어요. 인도받는.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다 뭐 합니까? 이거 하잖아요. 여기서 뭐 합니까? 깊은 기도 속에서 마게도니아로 오라. 인도받잖아요. 안 되네. 안 되네. 포기한 겁니까? 아니요.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아요.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인도받아라는 거잖아요.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너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 인도받아요. 여기도 보면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데 자꾸 귀신 들린 사람이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는데 귀신아 떠나라. 귀신 들린 여정이 치유되잖아요. 근데 그때 뭐하고 기도 중에서 그냥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그 여정 보고 있다가 그냥 치유하잖아요. 기도 아니면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는데 교칙이 안 해요. 예수님이 내려와서 바로 고치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왜 우리가 할 때는 안 되고 예수님이 하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곳, 그 시작이 보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능력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로만 치유할 수 있고요. 내게 문제 왔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때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일 이걸 확인할 때가 잠깐 없어서 아내랑 싸울 때 나를 보잖아요. 안 되는 나. 왜 내 생각 가지고 다 말하거든. 그러면 바로
좀 감사한 건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셨다는 게, 그치 내가 놓쳤구나. 바로 다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 순간에는 여기에 잡혀서 막 내 말 하다가 바로 끊고 다시 기도 속으로,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송삼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달라고,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린 그래요. 우린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 무너진 그곳에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그렇지, 나는 하나님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축복을 내게 이 시간 주시고 다시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보게 하시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게도 저는 조금 이성적이라 근데 우리 사모는 좀 감성적이라 빠져나오는데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돼요. 보좌의 축복 아니면 안 돼요. 진짜로 결론 내셔야 돼요. 내가 좀 문제 같다, 그거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내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계속 말씀하게 하시잖아요. 사단이, 흑암이 전 세계를 잡고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게끔 지금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이미 사람들은 장악했고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어떻게?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중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냥 아니에요. 영적 싸움 알아야 돼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하늘 세계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진짜 사단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게 뭐냐? 보좌, 하나님의 나라. 아십니까? 세상 나라만 알잖아요. 세상 나라도 제대로 모르고 안다고 하는데 잘 모르고. 근데 그 세상 나라 임금은 누구? 사단이.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보좌를 모르니까 다 틀리게 보고 다 틀리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속는 거예요. 뭘로 속냐? 생각과 마음으로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게 뭔 얘기예요? 속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맨날 놀라고 맨날 두려워하고 맨날 염려하고, 그게 다 속는 얘기잖아요. 왜 하지마? 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24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내가 보좌의 축복으로 너에게 역사하고 있지 않냐? 너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내게 응답하지 않냐? 그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일어나는 시간 아니냐? 너 기도할 때야. 너 기도해야 할 때야. 문제가 왔다 더 어떻게 하면 좋은 거예요. 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안 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깨닫게 하셔서 복음으로 답을 내도록 우리를 치유하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굉장한 시간이에요. 문제가 왔다, 진짜로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다윗에게 문제 왔어요? 축복이었잖아요. 요셉에게 문제 왔어요? 축복이었어요. 다니엘에게 문제 왔어요? 축복이었어요. 아닌 거 하나도 없어요. 바울도 그 얘기했잖아요. 자기 힘든 것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이거 치유해 달라고, 힘들다고. 사단의 가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내가 자고치 않도록, 진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는 나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구나. 바울이 깨달아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바울이 뭐하냐? 치유 이전에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그대로 그 역사를 체험합니다. 다른 걸로 안 돼요. 이전에 받았던 응답 그걸로도 안 돼요. 옛날에 내가 뭐 훈련받고, 옛날에 내가 뭐 했고, 옛날에 전도도 많이 했고, 옛날에 뭐 그걸로 안 돼요.
지금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로만 돼요.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지금 내게, 아니 내가 빌립보 지역에서 이렇게 응답받았고 고린도 지역에서 응답받았으니까 그냥 가면 되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에베소 지역에서 뭐 해야 되냐,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또 나에게 지금 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게 우리예요. 그게 호흡이잖아요. 호흡이 뭔데요? 지금 안 하면 죽어요. 그게 호흡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호흡.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물론 신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실제 상태는 죽어있는 상태예요. 사단에게 완전 판판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왜?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그게 돼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석 달 동안 또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걸 진짜로 알아야 된다. 오늘도 다시 아셔야 돼요. 우리의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뭐냐? 보좌예요. 책에 있는데 묵상이 되는 영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생. 영생. 영생하면 제가 옛날에 이렇게 듣기로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원하게. 근데 지금 그게 그렇게 나에게 힘이 안 되더라고. 안 되지 않아요? 영원하게 사는 거니까. 영원하게 사는 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천국도 많이 이제 천국을 안 게 나중에 죽어서 갈 천국 이 정도만 알았지 그게 아니잖아요. 천국은 이제 한자식으로 얘기한 거고, 하늘천의 나라 국자. 실제로는 이제 따지면 킹덤 오브 갓이거든요. 하나님의 왕국. 근데 그 왕국은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왕국을 말하는 그 영역 이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내가 주인 됐잖아요. 나를.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주인은 뭐예요? 주인 마음대로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다 물어봐야 돼요. 주인이 있는데 우리가 한다. 그건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 주인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다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다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 정도니까 실제로 뭐냐? 영생. 이번 주에 이제 묵상하다가 영생이 뭐냐? 영생은 내가 저 보좌의 구성원이 되어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된 거예요. 그 멤버십을 가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냥 생명, 나중에 영원히 살겠지, 나중에 천국 가서 영원히 그게 아니라 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 속했어요. 이미 그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멤버십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구성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주 우리 본부에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과 맞아야 돼. 하나님과 맞아야 돼.
하나님과 목표, 하나님과의 하나님 방향, 하나님과의 기도 제목, 기도 하나님과 맞아야 돼.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맞으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축복, 그게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복음은 되어진다는 말은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네. 근데 맞아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방향 맞추면, 하나님과 맞아지면, 하나님의 것을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되어져요. 우리의 배경이 보좌예요. 우리가 그 배경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면 당연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지막 미션 줄 때도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얘기는 뭐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를 주시지 않고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렘넌트들 두고 한 게 뭐냐? 사도행전 17장 1절 그리스도. 이건 뭐냐? 망대지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절대 안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주신 그 망대. 사도행전 18장 4절에 말씀하신 예배와 기도는 뭐냐? 그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여정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뭐 렘넌트들이 간 여정이 다 이거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이 간 그 언약 붙잡고 망대 세우고 여정을 가는데, 여정도 뭐예요? 임마누엘.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그 속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25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그 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이 속에서 영원한 작품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뭐하냐? 삶 집중입니다. 뭐 아까 우리 잠깐 영상 작게도 보셨지만 삶 집중. 아침에는 반드시 여유를 가지세요. 아침에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급하면 뭐 다른 건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여유가 있으면 이것도 보이고 이거 준비할 수 있잖아요. 반드시 여유 있으셔야 돼요. 그 얘기 뭐냐? 영적으로 힘을 얻어요. 근데 학교 뭐 5분 전에 일어났다. 뭐 큰일 났지. 뭐 딴 게 5분이니까 빨리 막 가는 거지. 시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고 항상 여유 가지셔야 돼요. 이거 없다. 이 속에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속에서 갈 수밖에 없어요. 항상 여유 가지셔야 돼요. 그게 아침. 낮에는 뭐냐? 한마디로
무조건 살려야 돼요. 무조건 살려야 돼요. 다 살린, 나 안 맞는 사람도 살려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기도로 가능해요. 하나님, 저 사람 살릴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죠. 무조건 살려야 돼요. 그게 낮이에요. 우리가 왜? 여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는 뭐냐? 우리가 이 축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막 내가 막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는,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 아는 자는 기다려요. 하나님의 응답을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 진짜 응답을 아는 사람 기다릴 수 있어요. 무조건 살리고, 밤에는 답 내셔야 돼요.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서 답을 내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 집중입니다. 그러면 삶 세팅이 되죠. 먼저는 플랫폼. 이제 보좌의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어딜 가든지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요. 그렇잖아요. 보좌의 축복, 파수망대, 빛. 이제 빛을 비춰요. 사람들이 알아요. 사람들은 빛을 비춰요. 소통이 돼요. 치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가지 응답. 문제, 갈등, 위기는 늘 있는 겁니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가지고 이 현장에 가서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전도잖아요. 완전 문제 있는 현장에, 갈급한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답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전달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에 있는 사람에게도, 갈등에 있는 현장에도, 위기 만난 현장에도 그걸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집중합시다. 24가 답입니다. 우리 뭐 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축복 속에 있어야죠. 영적 축복 속에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인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찬송가